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뜨겁게 편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보면 몇 년 사이에 참 신조어가 많이 생겼죠. 영끌이라고 하는, 영혼까지 끌어서 막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땅 그리고 아파트, 부동산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도 관심이 갖고, 나라가 좁다 보니까 사람은 많고, 그래서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또 많은 비용을 들이기도 하고, 좋은 부동산, 또 재산이니까 그런 좋은 부동산을 얻으려고도 하고요,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땅, 부동산에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는 것처럼 다른 나라도 그럴까 하면은요, 물론 그런 나라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소유가 영원히 내 거, 내 후손에게 주고, 그 좋은 땅을 주고 또 좋은 걸 계속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든 싫든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상들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매가 안 합니다. 거의 이 땅을 갖다가 매매하거나 이 땅을 팔아가지고 더 좋은 걸 얻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습니다. 한번 받으면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도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자기 왕궁의 근처에 보니까 이 포도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포도밭이 누구 거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게 나봇의 것입니다. 그래. 그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의 겁니다.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포도밭보다 더 좋은 땅을 원하면 그걸 줄 거고, 많은 돈을 원하면 그걸 줄 테니까 이 땅을 내게 팔라 그래요. 여러분, 왕이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이 말하면 어떡합니까? 팔아야죠. 줘야죠. 그냥도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나봇은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안 돼? 그랬더니 이거 조상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 조상의 유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팝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나봇이 이것 때문에 며칠을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절대 안 판다라는 거예요. 누가 달라고 해도.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드디어 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12지파가 쭉 있는데 분배받지 않는 레위 지파 외에는 나머지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다 평탄화시키고 고르게 만들고 거기에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분배받는다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받는 것은 그냥 나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떠돌던 인생이 처음으로 받는 땅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땅을 받기를 원하죠. 이왕이면 목축업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많은 수산물을 걷는 땅이 좋지, 척박한 땅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그럴다 할지라도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야, 우리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받는 이 땅 과연 어떤 땅일까? 막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떤 땅을 받을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그 순간에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뜸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땅을 내게 주시오, 마치 문서를 내놓는 것처럼 그 땅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로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함께 갈 때에 거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워서 12명을 세울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악평을 해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대답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귀하게 만들었다 해서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버금가는 인물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입지, 그 사람의 위치가 거의 여호수아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언제나 좋은 때는 아니었어요. 때로는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아무리 좋아도요 서로 불평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지파가 다. 여호수아라고 해서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누구에게 가느냐?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걸 자연히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호수아와 같은 급이기 때문이니까. 여호수아에게 서운했던 거 갈렙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실 내가 이런 게 불편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서운했습니다. 하소연도 하고 의견도 듣고 또 갈렙으로부터 조언도 받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갈렙이 본문에 등장하기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동안에 갈렙으로 인한 사건이나 문제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40년의 세월이 넘어가는 그 많은 세월 동안 갈렙도 여호수아와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그 정도의 인정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와 분란이 일어나거나 이스라엘에 문제가 나거나 서로 어떤 분열의 조짐이 있었거나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의 가나안 땅에 나가는 그걸 중심으로 기록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은 뭐냐? 그만큼 그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잘 알면서 처신을 바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가 한마디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고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시끄러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태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신은 왜 저 여호수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망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왜 우유부단합니까? 라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갈렙으로 인하여서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4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처신을 바르게 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왔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어쩌면 갈렙도 그 후보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갈렙의 위치였어요.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분열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인은 순종하고 싶어도요, 세상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고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있으면은요, 꼭 처리되고 때가 되면 옆에서 자꾸 들쑤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엔 될 겁니다. 이번 당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따뜻한 인사가 많이 오잖아요. 얼마나 밝고 따뜻하게 인사가 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옆에서 부추크기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옆에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이 이스라엘에 이런 위치에 있다면 사람들이 그를 그냥 놔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나서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옆에서 묵묵히 지원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그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충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갈렙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왔던 갈렙이 가장 민감한 데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대뜸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땅인지 어떤 땅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진 우린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저분이, 그토록 옆에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던 저분이 스스로 와서 어느 땅을 달라고 아주 지명해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요, 왜 갈렙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그때에 지금까지 묵묵하게 있다가 그 자리에 나서서 왜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땅이 욕심이 나서요.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런 겁니다. 참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참 좋아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달라는 것은요, 헤브론 땅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헤브론은요, 이스라엘이 받는 땅 중에서 가장 나쁜 땅 중에 하나입니다. 돌산이에요, 돌산. 헤브론은 이스라엘 중앙 산악지대에 뼈와 같이 이렇게 우뚝 솟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물을 끌어오기도 힘들고 비가 오지 않으면 해볼 수 없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척박한 거예요. 심지어 거기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미 강하고 굳건한 자손들이 자리 잡고 있던 곳입니다. 그 땅을 준다 해도 내가 차지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서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렇게 차지한들 그게 매력 있는 땅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땅 사면 10배 오르고 100배 오르고 그런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제비 뽑아서 받는 땅이면 몰라도 일부러 손들고 이거 놔주세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갈렙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 원하지 않는 마음에서 꺼리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땅을. 그 옛날 자신의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동등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여호수아의 그림자와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가장 비옥한 땅도 아니고 가장 좋은 땅도 아니고 가장 넓은 땅도 아닌 반대로 가장 힘들고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그 땅을, 그 산꼭대기를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눈에는 단 하나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땅의 위치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땅은 목축하기 힘들어, 짐승을 키우기 어려워, 농사짓기 힘들어, 살아가기 어려워. 그런데 갈렙의 눈에는요, 그 모든 것은 안 보였어요. 그리고 나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장 높이 있는 매력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럼 갈렙은 왜 그것을 매력으로 여겼을까요? 왜 그 하나만 봤을까요? 바로 거기에 망대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앙 산악지대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갈렙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다
높은 전망대와 같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만을 놓고 오늘 갈렙은 그 땅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갈렙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였어요. 백성들의 신앙으로 바르게 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온 백성이 바르게 정착하며 살아가고 부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게 갈렙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갈렙의 마음은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벅찬 가슴으로 갈렙은 자신이 마지막 해야 될 일을 찾은 거예요. 그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땅을 얻는 게 아닙니다. 더 넓은 땅을 받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매력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그 척박한 곳에 성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미리 알고 기도로 방비하는 거였어요. 그게 갈렙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남들은 줘도 안 갖는 그 땅, 남들은 아무리 줘도 불편한 그 땅을 스스로 원했던 것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무릎 꿇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척박한 땅에서 온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모두가 하기 싫었던 그 일을 스스로 자청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감당했기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15절 말씀이 이 갈렙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한 줄의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거예요.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가장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파수꾼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늘 지켜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땅의 전쟁이 끝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갈렙의 인생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젊어서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건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자기의 위치와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는 85세의 나이가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그 꿈 하나만 있었어요.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내려다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기를 원했던 그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의 등불을 꺼치지 않았던 그 인생을 볼 때에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고, 저는 옛날에 이 갈렙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가기 싫은 거 저에게 맡겨주세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저에게 맡겨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나 몰라요. 근데 제가 가만히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생긴 것 빼고는 뭐 그렇게 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키도 그렇고 뭐 실력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별로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특별하게 뽑아서 쓸만한 이유가 있다, 뭐 그런 게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스스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정말로 이 일이 너무너무 많아 해가지고 안 하는 일 있으면 저에게 맡기셔. 제가 할게요. 그렇게라도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가 남들이 가기 싫어서 제가 온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갈렙은 참 좋은 사람, 멋진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의 인생의 젊을 때도 가장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렸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그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렸던 인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흐뭇한 미소가, 하나님의 입가에 말하진 않아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참 좋은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참 감동시켜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